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죠.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에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시내산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서는 바로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사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참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그 땅,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후손이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다시 이걸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 역사 의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와 또 우리가 살기 이전의 모든 시대 속에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역사라는 그 틀이 없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이 늘 변함없이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현실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비가 오다가 어떤 날은 햇빛이 쨍쨍 쪄서 우리가 바깥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운 그러한 시기도 있고, 어떤 때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추울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의식이 없다면 바로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고 더우면 더울 때대로, 추우면 추운 때대로 늘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 연약한 인생밖에 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진 좋았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 젖과 꿀은 흘러 있지만, 넘쳤지만 그것을 스스로가 얻기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의 모든 종족들을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들의 큰 현실이 돼버렸어요. 저들이 정복은 했었는데 오히려 저들이 정복을 당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우니까 내 생각에는 오늘은 옷을 벗으면 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은 아니야, 오늘은 옷을 벗는 것보다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셔야 돼. 뭐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자기의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게 이제 가나안에서의 사사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이 블레셋 또 미디안 여러 이 외부의 공동체들이 나라들이 자꾸만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약탈해가고 죽이고,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흔들리죠. 이 스페인의 역사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요, BC 10세기 약 1000년 전에 이곳에 페니키아, 저쪽 성경에 나오는 게 두로예요. 두로. 이 페니키아에서부터 이쪽 스페인까지 상업 경제를 점령하면서 여기를 경제 식민지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페니키아가 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가 세운 북아프리카 쪽에 카르타고에 거기에서 다시 이 스페인을 또 재점령하더라고요. 이 카르타고가 점령하고 나서 다시 BC 2세기에 로마가 카르타고를 치면서 스페인을 다시 식민지화합니다. 로마가 4세기, AD 4세기에 다시 게르만족의 한 족속인 서고트족에게 다시 이 스페인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300년이 있다가 이슬람 세력들이 다시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15세기까지 이슬람이 700년 동안 또 다스리죠. 그런데 결국 15세기에 이슬람이 엘리사벳 베르난도의 그 연합된 왕국, 이 카톨릭 왕국에 의해서 또 쫓겨납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역사의 그 순간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각기 지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그것을 보고 기회다 싶어서 바로 치고 들어오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지만 바로 이러한 각기 지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체계를 잡아갔죠. 결국 저들이 원하던 왕까지 세워줍니다. 왕정이 되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나타나니까 뭐 사울 왕도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이 역사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왕중왕이 다윗 왕이 되겠죠. 다윗 왕은 다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국가로 그 틀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전기에 가장 강대한 그 이스라엘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말기에 그가 우상을 섬기고 그걸 인해서 그 자녀 르호보암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역사 속에서 남북으로 갈려지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도 그 약속을 안 따르고 자기의 머리를 따릅니다. 그때의 상황을 따라갑니다. 아주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죠. 송아지 제단을.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을 여로보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악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70년 동안 해외 생활,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 사업, 그래서 느헤미야까지 갔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곳에 남아서 70년이 살았으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역사에서 우리가 역사 의식을 한번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역사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 의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입각해 순종하며 살았을 그 당시에는 저들의 모든 삶이 문제가 없었지요. 아니,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살아갈 때에는 그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요즘 말로 개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들에게는 고통이 큰 문제가 되고 그 고통의 큰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다.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서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역사의식 속에서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거예요.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상황, 세상적인 어떤 우상에 끌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자, 이제 이 구약의 이 역사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 넘어올 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400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400년의 그 침묵의 시간에.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복음을 사역을 마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 사역을 마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마치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라.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어떻게 써요? 기다려라.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뭔 약속을 사인했어요? 뭔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겠다, 보내겠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대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멋있는 사람이 여기 오면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여기에 뭐 큰 어떤 이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그날이 오면 그게 아니에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약속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진짜 시작하는 거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서의 역사, 신약에서의 이 역사를 잘 우리가 구분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연관을 잘 지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을 그냥 하나의 역사를 저 지중해 반대편 저쪽 건너 4,000km 넘는 저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조그만 이스라엘의 역사로 인식하면 안 되고, 그 속에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또 신앙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더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특별히 저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서를 다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갖고 약속을 하시고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나라를 잘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통해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단락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장소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예루살렘 1장에서 2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은 8장에서 3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여기가 7장까지가 예루살렘. 그리고 8장서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서부터 28장까지가 땅끝인데 그 땅끝에는 바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여기까지였다. 그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은 로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로마에서 끝을 안 내고 사실은 여기 스페인까지 와서 끝을 내고 싶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중해권이 완전히 이 복음화가 되어졌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바울 이후에 스페인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로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이 1장 8절은 바로 그거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기에서 뭘 하느냐? 너희가 뭘 하느냐?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 오늘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또 다른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서 뒤에다가 선물 보따리 많이 싸들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나눠줘야 돼.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병자를 고칠 때,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입만 갖고 가시지 않았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떡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면서 또 병자 있으면 병자들도 줄 서 계속 고쳐줬어요.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했다 이게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끼리 그냥 주일 행사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번 달까지는 사도행전을 갖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방향성,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또 시작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